날 추수 때 일꾼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77쪽입니다.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그의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들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니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너희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이사야서가 전체 66장으로 됐는데 1장에서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 그럼 1장 1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그랬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와 거기 도시가 우리 같으면 서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쭉 하시면서 특별히 7장에서 10장까지 중간에다 잠깐 삽입을 한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부분만 기록한 것들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방 나라들. 이 나라들에 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 경계, 이런 부분들을 더 나가서 좀 폭을 넓히면은 만사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들만 돌본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렇게 좀 넓게 보면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배경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해서 4대 왕, 한 5, 60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그 시기에 이번에는 이제 11, 12대 왕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나라들과 관계를 어떻게 좀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나라가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이어나갔는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위의 많은 나라들과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수많은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신앙은, 성경은 조명 비춰봐야 됩니다. 그럼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여러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 부분들입니다. 즉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뭐 아람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때 이 상황에 믿음의 자녀들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향이 그렇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 오늘날도 동일하거든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듣고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연단을 주셨는가? 이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깨달음을 줘요. 아, 이것이었구나. 그러면 그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면 돼요. 기도가 부족했다면 기도, 또 내 자신의 하나님과 관계, 신실한 믿음의 관계가 부족했다면 믿음의 관계, 아니면은 내가 회개하지 않고 아집 가운데 살았다면 회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라 한다면은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때그때 주신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나는 어떤가? 하나님이 이랬을 때 복을 주고 이랬을 때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어떤가? 우리 나라만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좁게 나라는 개인 한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은 반드시 우리 은혜가 돼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하스 왕은 누구를 의지하냐면은 바로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 강한 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물론 이 사람들 도와주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잠깐 이 TV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곰 한 마리가 북극에서 지금 새끼 두 마리를 낳았어요. 잠깐 보니까. 그런데 큰 놈하고 둘째가 조금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미 곰이 여기서 이쪽에 큰 얼음이 떠내려가는데 중간에 사이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미가 건너가요. 그러니까 큰 놈 곰 새끼는 두 번, 세 번 물에 빠지다가 건너가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이놈은 약해. 몇 번 하다가 안 돼. 그러니까 어미가 보다가 지금 물에서 허우적거리는데 보다가 입을 꽉 물고 건너주면 될 텐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걸 얼음에 올라가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연약할 때 도와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본인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돼요. 어미 곰이 봤을 때는 네 정도는 이거 분명히 이겨나간다. 이걸 알거든요. 어미니까. 그러면서 바로 고함을 치니까 그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계속 물어서 건너주고 하면은 이제 조금만 얼음이 있으면 덜덜덜 떨고 안 가는 거예요. 왜? 어미 도와달라 그 말입니다. 어린이 교육도 그러는 거 보면은요. 어린이 교육도 보면은 엄마 아빠가 너무나 오하고 기르다 보면은 조그만한 일만 있어도 울면서 때를 쓰거든요. 해달라고. 아니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믿음을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연단을 요구하신다면은 이것을 이겨내서 연단을 요구하신다면은 이건 연단 이겨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겨 나가야 돼요. 손볼리로 달릴 것들이 아니라 이겨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상들입니다. 이런 상, 즉 그런데 북쪽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결국에는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내가 그 의지했던 그 사람에서 내가 결국에 먹힘을 당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8장 1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큰 판입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줬듯이 서판 큰 판인데 가지고 그 위에 통영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스라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너희들은 급히 먹힘을 당한다. 너희들은 급히 침략을 당할 것이다. 먹힘을 당한다. 이 뜻이 보면은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너희가 급히 속히 먹힘을 당할 텐데 이것을 두 증인들 하여금 예수님 실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일이 증명이 되었을 때 꼭 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지 들으지 않을 때는 책망을 해라. 증인 두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증인 두 사람을 세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로 너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만 그들에게 먹힘을 당한다. 결국은 네가 의지했던 그 사람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네가 어려움 당할 것이다. 그런데 곧 먹힘 당한다. 그러면서 2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증인 두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이 지금 서판에다가 말씀을 주었을 때 이것은 진실이다. 진실한 증인으로 두 사람 증 세웁니다.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라 불러서 증인하여 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보면은 우리야와 그 다음에 스가라 두 사람들 증인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서판에다가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기록한 건 너희는 곧 망할 것이다. 곧 잡힘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런데 그 사실로 증표로 이사야에게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께 주십니다. 3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했을 때 그들에게 내가 의지한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교회생활이나 더 나가서 직장생활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진짜 믿은 사람이야.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에 내가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 말로 뒤통수를 맞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이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성경 가르침이에요. 시편 146편 3절에도 보면은 귀인들,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에레미야 10장 5절에도 사람을 의지하면은 이 사람은 사막에 남은 떨기나무와 같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항상 인간관계나 모든 일을 하면서 사람은 변할 수가 있구나. 우리 영원한 의지 대사장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확실히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무릎으로 기도하고 이것을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 방법에 의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뭔가 모르게 방법과 수단을 찾으려고 하는가? 그 이야기도 보세요. 전쟁사를 볼 때, 전쟁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 최신 무기를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에서 이깁니다. 이게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블레셋 나라 골리앗 싸움, 다윗이 이기잖아요. 소년 다윗이 무기도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사사기에서 보면은 기도는 300용사 보세요. 32,000명이 아닙니다. 300명 가지고 미대한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성경 우리의 가르침이거든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다.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쭉 섬겨오면서 야, 저분들이 저렇게 일을 손 놓으면 어떻게 교회가 이루 나가지? 이런 것을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잠깐 와요. 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일은 나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세력을 의지한 자들의 결말을 오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를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보세요. 4절입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어린애가 지금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조금 판단하면 3살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3살 되기 전에 3년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 노랑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누구가 의지했습니까? 아스루 의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커요. 아스루 제국입니다. 엄청 커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아스루 제국, 엄청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스루가 바로 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제국이라고 합니다. 엄청 큽니다. 이 나라도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당해요. 그게 바로 세계사 역사입니다. 페르시아는 또 헬라에서 멸망을 당하고, 헬라는 누구? 노마에서 멸망당하고. 예수님 시대 때 노마에 많은 어려움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예요. 이런 구약의 전체 세계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배웠던 세계 역사를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세계사 진행 모든 과정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없게 하고, 왕을 세우고 왕을 없게 하고, 제국은 엄청난 큰 나라를 이뤘지만 그것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세워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도 아수르 제국, 아수르 나라 왕이 의지했는데, 네가 어린애가 자라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3년 전에 이 나라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당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5절에 줍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왜 그들이 멸망을 당한 줄 아느냐? 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유를 말씀해요. 6절 보세요. 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하스 왕 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실로암, 어두운 밤에 실로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을 의지함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방 사람들을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멸망 이후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실로암, 예루살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 않고 이방 나라 의지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멸망의 참상은 어느 정도 있을까? 하나님의 채찍은 7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의지한 거 멸망당합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이방 나라에서 완전히 뒤덮을 것이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치리라. 차고 넘치도록 이방 나라들을 쳐들어와서 전멸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BC 722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믿었을 때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언젠가는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심판주로. 종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 22장,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4장, 종말 때 반드시 여러분 이거 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떻게 준비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특히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은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 단어입니다. 두 단어예요.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종말 때 어느 때 누가 있으면 뭔다 하더라도 깨어있으면 됩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깨있고 헌신하는 게 뭡니까? 꾸준히 내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꾸준히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같이 언젠가는 주님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셔요.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해서,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들림을 받던가 하나님 모든 고난을 다 지켜주던가, 우리는 걱정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꼭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지켜야 할 일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참상가장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 8절입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쳤사. 이렇게 하나님 심판이 있는데, 그러나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다 그 말입니다. 이 이사야서 7장에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미 7장에서 지금 8장 되기 전에 임마누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 어때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함께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아수르 나라 사람을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약속합니다. 임마누엘이여, 8절 중반절에 그가 펴는 날개가 너희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점검하면서 또 이 예배 드리면서 그걸 내 마음에 채찍하면서 확신가면서 그렇지. 오늘 모두 우리 일정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아수르라는 나라,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인가?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나라도 망합니다. 9절 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지금 아수르 나라를 말하거든요.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를 띠라. 그러나 너는 끝내 패망하리라. 이 아하스 왕이 의지했던 아수르 나라 왕, 그 나라도 뭘 하겠습니까? 멸망당한다. 네가 의지했던 그 나라. 영원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히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의지하라고 지금 강하게 네가 의지했던 그거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가르침입니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이런 위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할 일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인데 첫째 10절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게 이겁니다. 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신다. 그렇죠.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 번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첫 번째는 함께 하신다. 얼마나 위로 말입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 아니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며 어려움을 줬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 네가 말씀대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이내 어린애가 아빠 하기 전에 너는 말씀대로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는 사랑한다.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더 나가서 너는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라. 이것이 위로함입니다. 혹시 믿음으로 사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한 자에게 물으라 하거든 점쳐봐. 구대봐. 만약 이렇게 이상한 얘기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구하라. 살아서 하나님께 구하라.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걸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도 19절 그렇게 말씀을 주었고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까?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니라. 즉 배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본문을 마무리합니다만 이제 소망을 또 계속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신앙은 무엇일까?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환경 여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 보았다 들었다 이런 것 흔들리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원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주님 바라보며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입니다.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믿음의 자녀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